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는 기름집도 있고 또 떡방앗간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짜는 곳에 가보면 기름을 짠 흔적이 있고, 또 떡방앗간에 가보면 고춧가루도 빠고 또 기름도 짜고 또 떡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떡방앗간 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렇게 가서 어느 때 떡하는 것을 보면, 떡하는 떡기계에서 떡 나오는 걸 보면 그 떡 나오는 그 곳에 그 기계에 넣은 대로 나오더라고요. 넣은 대로, 넣은 대로. 그래서 그 절편이 나올 때 보면은 그 절편을 이렇게 뭡니까, 쌀을 이렇게 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기계가 들어붙고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면서 절편이 나오고 또 떡가래가 나오고 할 때 보면은 신기하게 나옵니다. 꾸역꾸역 나오는데 신기하게 나옵니다. 넣은 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흰쌀만 넣으면 흰떡가래가 나오고, 이게 쑥을 가미해서 넣으면 그 쑥절편이 나오는데 하여튼 넣은 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보면 거기에 흔적이 남더라고요. 흔적이. 그래서 흰떡가래가 나온 흔적, 그 다음에 쑥절편 나온 흔적, 이런 흔적들이 남고, 또 고춧가루 빠는 기계에는 거기에 고춧가루 그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적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 이렇게 남아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축복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랬는데, 이렇게 방앗간에 가면서 이걸 보면서요, 이게 넣은 대로 나오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넣은 대로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대로 나오는구나, 내 안에 내가 집어넣은 대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출시킨 대로 흔적을 남기면서 이게 뭘 했다라는 흔적이 이렇게 남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유통을 시키는데 저주를 유통시키는 자는 삶의 저주의 여운을 남깁니다. 그리고 축복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은 축복의 여운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 쌓여있는 것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쌓여있는 것, 이것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떡 만드는 기계에다가 넣는 대로 나오는 것처럼 사람도 내 마음 가운데에 계속 넣어놓은 것, 그것이 언젠가는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좋은 것을 넣어놨으면 그 좋은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내 안에 좋지 않은 것을 내 안에 계속 쌓아놓고 내 안에 넣으면 언젠가는 그 좋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나로 인해서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넣어놓으면은 이것이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부어놓고 스위치를 딱 넣는 순간 기계가 돌아가면서 거기서 떡가래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무언가를 넣어놓으면 그 넣어놓은 것이 어느 순간 기계가 스위치 넣으면은 돌아가면서 나오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넣어놓은, 내 안에 축복을 넣어놓았으면 언젠가 때가 되어서 스위치가 눌려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떡가래가 나오듯이 축복이 나올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넣어놓았던 내 안에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나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 넣어놓았으면 그것이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것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들에게 축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유통시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축복을 유통시키며 살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럽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우리에게 나올 것이 분노 또는 어떤 욕설, 저주,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해주고 싶은 이런 욕구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 또는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또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오직 축복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이 39장 1절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전체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했더라. 그래서 39장에 2절, 3절, 21절, 23절 이렇게 보면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은 23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범사에 형통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런 형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8장에도 보게 되면, 이번 신방하면서 제가 설교를 가장 많이 한 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인데 이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언약을 하시는데 28장 15절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이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함께 하겠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재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재를 약속하시는데, 어떤 임재냐 하면 따라합니다. 항시 임재. 아멘. 항시 임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시 임재.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 하겠다. 이런 임재의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39장에 나오는 여기 요셉, 이 요셉에게는 언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나? 이 요셉의 이 3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요셉의 스토리인데, 요셉의 나이 17살부터 27살 될 때까지, 몇 년 동안이죠? 10년 동안입니다. 17살부터 27살 될 때까지 4단계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39장에서부터 39장의 한 장, 이 한 장 안에는 3단계까지의 축복이 나오고요. 3단계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40장, 41장에 가게 되면은 다시 이 축복이 돌아가는, 원점으로 축복이 돌아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단계를 보게 되면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중에서도 그 집에서 그 집의 모든 가사를 책임지는 총무노예. 모든 걸 주인을 대신해서 다 관장하는 총무노예. 그래서 이 총무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게 축복의 상태인데, 이 노예 뭡니까?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총무의 역할을 맡았다. 주인 다음에 서열을 가진 이런 노예 신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노예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정으로 이렇게 대통령의 권위, 대통령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이런 집안의 어떤 실세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노예이고, 그 노예 중에서도 총무, 그러니까 모든 걸 관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예는 노예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지금 축복의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노예들은 자식과 같이 주인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그런 가정에는 이 노예들이 자식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식이 있지만 노예인데 너무 이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은 자식을 삼았습니다. 양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가족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 노예들은 사실은
축복의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렇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7절부터 그 후에, 그러면서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눈짓하여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이러면서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축복의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유혹의 상태로 갑니다. 유혹의 상태, 2단계로 유혹의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23절에까지는 이제 이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의 중상모략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 자, 그래서 축복을 누리다가 고난이 찾아왔고, 고난의 유혹이 찾아왔고, 그 유혹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는 이 39장의 맨 마지막에는 감옥에 가서 이렇게 갇혀있는 이 고난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다시 40장이 넘어가고 41장으로 가게 되면은 애굽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해몽을 잘해주었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키죠. 다시 잃어버린 축복의 상태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 39장에서 41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때는 온다. 아멘. 저는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러분에게도 다시 때는 와야 됩니다. 네, 때가 다시 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시 때는 온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게 항시 잘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일에 유혹을 받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아주 그냥 끝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찾아왔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일어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다시 때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는 때, 다시 때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때가 와야 됩니다. 다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고난의 때가 왔다. 만약에 지금 고난의 때고 내가 지금 어떤 잘못된 때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축복의 때가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때가 이렇게 저는 이 세 가지 때로 이렇게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이 축복의 상태에서 요셉과 함께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 되고 있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유다가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웅덩이에 갇혀놓고 이걸 생매장시켜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요셉의, 야곱의 넷째 아들인 이 유다가 야, 이렇게 동생을 죽이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동생을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 팔아서 노예로 나가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죽이지는 말고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당시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하나는 국가 노예가 있고 하나는 가정 노예가 있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이 텔레비전 영화에서 그 로마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잠깐 봤는데, 로마의 멸망. 거기에 이제 그 노예들도 나오고, 이제 로마의 귀족들도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에 이제 그 진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요.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이 포로를 잡아온 사람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노예로 만들어서 이 국가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성을 쌓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힘든 일을 시킵니다. 힘든 일을. 이런 어떤 농사를 지켜 만드는, 국가 땅에 농사를 지켜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도 노예는 두 종류 있어요. 국가 노예와 어떤 가정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노예는 대부분 전쟁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그 노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가정의 노예는 주인의 사랑만 받으면 아들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셉은 노예이지